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될 부분에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먼저 두 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두 장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시간. 그렇지. 당연하네. 오늘 내가 그냥 이거는 의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눈을 떠 있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 100살? 요새 100세 시대래. 난 100살 살고 싶어. 나는 100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건강하게 아름다울 때 저 같은 사람은 7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75세 나는 그게 제일 건강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때까지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참 어리석은 거죠. 나는 만약에 더 살기는 싫어. 근데 75세까지는 살 것 같아. 내 느낌에.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당연히 오늘 하루 내가 눈 떠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5장 15절을 읽으면서 그런즉이라고 15절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를 배우면 접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즉,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즉 하면 앞부분에 있는 말하고 뒷부분에 있는 말하고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14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악한 거야, 이건 뭐 음행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깨워서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나마 죽은 자여 일어나라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거든요. 무덤을 깨고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사흘은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우리 베다니로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베다니 쪽이 아니라 거꾸로 다른 쪽에 갔다가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베다니로 가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정도 지났을 때에 베다니에 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했더니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이틀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 안 하신 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실 것은 뭐냐면 제가 철학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존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야 돼요. 자신감 있으면 죽어요. 자신감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신감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뭘까요? 나는 귀한. 그렇죠. 자존감은 나는 존귀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왜? 누가 날 건드리면 반응을 해. 그 얘기는 네가 날 어떻게 해? 내가 나를 커버를 하는 거야. 내가 날 보호하는 거야.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그 말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가 아무리 시끌까불어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자존감은 누구기에?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내비치는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만땅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왜? 눈이 어두워서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존귀함에 처해 있으나 존귀한 줄을 모르는 자들은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내가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어.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누구다? 짐승이다 여기는 거예요. 그 짐승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 안 자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철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나 사단의 무리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나는 감히 너희들과 대적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 제가 존귀함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줄 모르고 제 스스로를 존귀함에 처한 자로 여기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중성이 우리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 나가서 잘했어. 강하고 담대하게 잘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돌아와서도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런 오리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했을 수 있어요. 잘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 편에서 잘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택도 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놈의 새끼가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치냐 이렇게 말 안 해주신 거는, 그래 내가 말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냥 기다리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에게 비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다 반사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반사를 못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비쳐야 해. 그런즉 하면서 15절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 그러면서 뒤에 바로 붙는 얘기가 뭔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시간이 나한테 당연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뭐가 계속 터지냐면 젊은이들의 마약이 터지고, 그 마약과 연결돼서 뭐가 터지냐면 그것들을 눈 감아준 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지고. 근데 여러분, 그 공직자들의 비리는요,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표 내고 뭐 자천당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방송에. 부각만 시킨 게 뭐가 부각시키느냐?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마약 사건, 그 연예인의 마약을 캐고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인들까지도 이제 마약이 전부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싼 약들이 대부분 마약 성분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먹고 또 그 집에 가서 구매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판매하는 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폐익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뭐 강남 일대에 불 꺼지지 않는 유흥가에 젊은 영혼들이 새벽 6시, 7시까지 술 먹고 방탕하게 즐기고 노는 거, 이런 문화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는 건 우리가 사실은 나는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 상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 안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뭐 단체 강간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 나이 또래들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했을지도 몰라.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중년들은 그렇게까지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치지 못하도록 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대가 악해져서 이 시대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죠? 알고 못하는 거는 더 엄청납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도 몰라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모른다고 죄가 아니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죄가 덜하겠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가면 똑같은 지옥에 갑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 백보자 심판, 두 번째 심판이 이르기 전 첫 번째 심판에서는 행한 대로 지옥에 가거든요. 그러면 덜 무서운 데 가겠지. 몰라서 지은 죄는 덜 무서운 데 가요. 알고 지은 죄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면서 오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면서 바로 붙여놓은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시대에 도박이 성행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마약이 뭔지도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거라는 거 상상을 못해서, 아니지, 하나님은 못했을 리가 없지. 지필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영은 하나님 부어주셨으니까. 하지만 술이 근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 좋아합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술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요일날이었었죠. 수요일날 민수기 보면서 그 얘기했죠. 포도나무. 수요일날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된 사람에게 지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딱 알기를 나시린이 되면 머리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포도즙을 취하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럼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포도 씨도 만지지 마라. 포도 껍질도 만지지 마라. 포도나무 열매 잎도 만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씨를 보면 열매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열매를 먹어보면 이 열매에서 파생되는 즙이 어떨까 궁금하게 되고 이 열매에서 즙을 먹게 되면 이것을 발효시켜서 술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할까.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무섭더라고요. 무서우리만치 정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담 기억하실 거예요. 배나무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런 세월을 아껴라 이라 붙여놓으셨을까. 그 술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해서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절제하지 못하는 술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말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만약 이 설교를 하면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할지도 몰라. 년이라고 해서 또 이상하려나? 여러분 절제할 수 있으면 사실은 술이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포도주나 소주를요 약으로 먹어요. 그럼요. 허리가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주에다가 기름이 들어가면 몸을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소주에다가 참기름을 한 숟가락 타갖고 이렇게 타갖고 마시잖아요. 3번 정도 마시면 허리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요법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해서 효과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원래 수체질이라 전에 허리가 딱 꺾여서 제가 90도로 허리가 꺾인 적이 있어요. 정말 3일을 허리를 못 폈어요. 이유도 없이. 그때 저는 연속으로 소주를 2잔을 마셨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잘 먹던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술체질이라 제 몸이 술체질이라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듣는답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잔씩은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저 포도주는 심장질환 예방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제가 미리 단서를 붙였어요. 절제가 가능하신 분에게는 술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절제가 가능하신 분이 술을 약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한 잔씩 상관이 없겠지요. 근데 그 술 맛이 너무 좋아. 어느 순간 야 포도주를 한 잔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네. 한 잔 더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망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2잔으로 끝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2잔이 한 병이 돼요. 그 한 병이 어떻게 되냐면 더 좋은 술, 더 맛있는 술, 더 독한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술 취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돼요. 그 순간부터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자신을 망치는 건 둘째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 다 망가뜨려요. 근데 그것이 나에서만, 그러니까 그게 나에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나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알다 모르겠다 세워라. 우리나라 말에 그 말이 있어요. 그죠? 세워라 내워라 마시자 즐겁게 마시자 논다 뭐 젊어서 놀자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응?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노세 젊어서 놀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늙으면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량들이 많아요. 돈 조금 있고 집안에 돈 버는 마누라 있고 집안에 돈 대주는 부모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오죽하면 노세노세 젊으세 그걸 노래로다가 전 국민이 부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오늘 주어진 삶을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일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선고가 딱 떨어졌으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오늘? 그렇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라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왜 대충 살까요? 그렇죠. 내일 하면 돼. 이건 우리도 여러분 입에서 많이 내보내셨죠? 아니 냅둬 내일 할게. 내일이 어딨어?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나를 늦게 만나신 분은 들어본 적이 몇 번 안 들어봤겠지만 이거는 수천 번도 넘게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일 여러분 수요일이나 돌아온 수요일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확정을 해요? 왜? 오늘 하루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사고 저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십 명이에요. 몇백 명이에요. 우리나라 이 땅에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치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죽었겠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 좀 악한 사람은 아휴 참 재수도 없다. 어떻게 지나가는 차에 치워 죽어. 아이고 재수도 없다. 어떻게 지나가는 뭐 어디에 맞아 죽어. 아이고 참 재수도 없다. 어떻게 지나가는 진짜 재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정말 안타까운 인생. 지난번 서울에서 그 철거하려고 펜스 쳐놨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했던 신부가 반지만 치러 가는데 그 죽은 그 신부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그에게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데 나한테 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 안 하잖아요. 오늘 눈 떠서 걸어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감사 안 했지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모르는 제가 이렇게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기도예요 이게. 기도는 그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승리를 하게 하실지 실패하게 하실지 그거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게 하려면 실패하게 하실 테고 승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게 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간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기도 한마디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적인 기도 같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 실패도 주님 거, 성공도 주님 거.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낙오되는 것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낙오시키고 내가 먼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저건 내 거야. 내 물건이야. 내 돈이야. 내 가족이야. 내 가정이야. 내 친구야.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말할 때 내 자가 앞에 습관처럼 들어가 있다고 자기가 판단되시는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했나? 라고 내 자가 평상시에 많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이 더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자가 많이 들어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게 정답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면 어느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게 정답이에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늘 육체의 나와 영의 나가 날마다 싸우는데 어떻게 한다 나는? 육체의 나가 계속 이긴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게 로마서 7장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내가 영적인 나를 죽인다는 것을 고백이 안 되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기도 묵상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그래도 그냥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오호라 공고한 영혼이여 나를 이 공고한 놈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중성을 띤 인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첫째, 세상을 향해서나 사단을 향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해내야 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모시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했잖아. 하루 종일 했잖아. 그게 당연한 거 했잖아.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부족했을 걸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부족했을까봐 사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제가 행하지 못했을까봐 하나님 제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존귀함에 처하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도 에베소서에서는 짐승이란 표현하지 않았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짐승이라고 말을 했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음은 사단의 영입니다. 왜? 사단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은 방법이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바라보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겠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주인은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그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왜? 게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게임도 좀 한 번씩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친구 만나서 수다도 좀 떨어야 되고 좀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왜?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어떻게 매칭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매칭시키시겠습니까? 이걸 하셔야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리석음에 빠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 제가 여러분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는 너무 먹는 거에 집중해서 눈이 돌게끔 먹지 말라는 얘기야. 배 터져서 먹고 나서 배불러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먹어야지.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주신 거니까 먹어야지 당연히. 그럼 맛없는 건 먹어? 그래서 아니에요. 입에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 먹어야 돼요. 도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게임도 한 번씩 해야지. 나도 해. 제가 했잖아요. 저는 무슨 도구로 게임을 한다고 했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쉬어야 돼요. 집에서 저는 6시간만도 괜찮아요. 그럼 6시간만 주무시면 돼요. 나는 4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4시간만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최소한 7시간을 안 자면 아무 짓도 못해요. 그게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래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 아이고 내가 널 4시간용으로 만들걸.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7시간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낮에 아무 짓도 못해. 사람들이 딱 볼 때 어디 아파?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잠도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무시로 성령님을 찾아요. 무시로 성령님을 찾으면서 먹으면서도 무시로 하나님이 이게 양식이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6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영은 절대 육을 이기지 못해요. 영이 육을 이기면 우리 안 먹어도 돼요. 안 자도 돼요. 취미생활 안 해도 돼요. 술 마음껏 먹어도 돼요. 왜 육이 먹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영은요 절대 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영은 영체로 존재하시는 성령, 내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내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내가 세월을 느슨하게 내 맘대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는 단 하나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를 때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무시로 부르는 사람이 술 한 잔 친구들이랑 만나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한두 잔 먹고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요거 지나치면 내가 더 먹을 것 같아. 난 스톱. 사람들 앞에서 난 전 스톱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분이 술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런 망령되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야, 쟤 엄청 절제해. 절도 있어. 절대 쟤는 한 잔 두 잔 이상 안 먹어. 그래서 실수도 안 해. 쟤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마셔도 되겠네요. 라고 속에서 머리로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좋아서 막 먹고 이 다음에 또 뭘 먹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먹고 이 양식이 제가 육체의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못하기 때문에 자꾸 먹을 거 생각하는 거야. 핸드폰 게임에 중독된 사람 왜 중독이 되겠어? 여기 집중하니까. 저도 게임 해요. 종종 아니 잘해 많이 해.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저녁 시간 집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 주무시기 전까지 밖에 불 꺼지기 전까지. 그러나 나는 핸드폰 게임 없이 일주일 열흘 한 달 삽니다. 왜? 중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게임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밖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우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밖에서 TV 소리가 우리 엄마가 귀가 멀었잖아요. 한쪽 귀가 멀어서 1층에서도 우리 집 TV 뭐 나왔는지 알아. 집중해서 들으면 들려요. 소리를 하도 키워놔서.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 어떤 문화에서 여러분을 차단하는 문화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문화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세월을 아끼지 않는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내 맘대로 써요. 시간을 내 맘대로 써요. 내가 주어진 그 공간을 내 맘대로 써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중독을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독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 한 번 얘기했죠. 중독은 병이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성경에 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먼 자, 병든 자, 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각색 병든 자. 각색병이라는 건 정신병 질환 앓고 있는 자, 치매도 앓고 있는 자 있을 테고, 우울증도 벗을 테고. 여러분 병이라는 게 뭐예요? 병. 정상과 다른 거.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장애인. 장애인도 인격을 존중하다 해서 장애인을요 이상한 말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비장애인이에요. 그들은 장애인이고 우리는 비장애인이에요. 다른 사람과 틀린 거는 장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 뭐냐? 정상과 틀린 거. 일반적인 게 아닌 게 병이에요. 중독은 그래서 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왜? 그 중독이 세월을 마음껏 쓰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먹거리를 찾아서 시간 허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일반인들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유람한대. 먹거리 휴게소. 맛집 탐방으로. 이런 사람 많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그림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림 따라서 여기저기 다 다녀요. 음악에 집중하는 사람은 음악 따라다녀요. 술에 집중하는 사람은 술 따라다녀요. 취미생활에 집중하는 사람은 취미생활을 따라다녀요. 왜? 그거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 같지.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취미 그닥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왜 그닥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게 가장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겠죠. 세상적인 친구 많으면 갈 데 많고 할 일 많고 시간 없습니다. 얘가 불러내 제가 불러내 이거 가자 저거 가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게 많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국제정세는 말도 안 통하는 무슨 60년, 70년대 국제정세처럼 돌아가고 있고, 북한은 우리 동해 앞마당이 자기 놀이터가 돼서 이틀 3일 간격으로 미사일 빵빵 쏴대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가 괜찮아 그건 그냥 놀이야 놀이, 이 말 한마디 우리 정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요? 진짜 이게 무슨 주권 있는 나라예요. 국민들 다 바보 돼서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으니까 누구든지 얘기하지 않아. 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방송에서 다 차단했겠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터넷 뉴스 쪼가리에도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 미사일 얘기 나오면서 청주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어제도 또 나옵니다. 청주의 청주의 그 공군 기지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뭐가 있어야 된대. 우린 청주에는요, 청주나 우리나라에는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거를 요격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그게 있대요. 날라오면 추격해서 맞추거나 방어하는 게 있대. 그러면서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어제 TV조선이나 청주에 없기 때문에 청주에다가 그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설위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청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청주를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거야. 그냥 죽음을 한 방에 천국가. 왜냐하면 계룡대가 국군 군수 부대대 본부잖아요. 참모본 본부잖아요. 여기서 계룡대에 얼마나 몇 킬로가 떨어졌어요? 100킬로도 안 떨어졌어요. 그냥 터지면 같이 갑니다. 그냥 우리는 공군부대, 공군사관학교 있죠. 청주 공군부대 있죠. 청주 공군부대의 스텔라기. 그 스텔라기가 3주 전에 쏜 미사일의 주 목적지가 그 미사일은 청주 스텔라기를 없애기 위해서 쐈던 미사일이랍니다. 시험 삼아 쐈던 거랍니다. 제가 지사님은 토요일에 가면서 얘기해서 청주 그 스텔라기가 목적이었대. 와, 청주에 사시는 우리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냥 어쩌면 빨리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잠깐 딴 데로 왔지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요. 1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말세의 시대를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20년 30년 흘러왔던 거 하루에 가요. 하루에 가고 있어요. 1945년 해방하고 나서 일제와의 관계가 회복됐던 몇십 년의 관계 단 3, 4일 만에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을 기다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오늘 하루 살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승혜가 10살밖에 안 됐어. 그렇지만 승혜도 기억해야 돼. 암기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수비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애들 잘 가르쳤답니다. 그거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우 내가 모르던 내가 기대한 애들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말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휴가를 우리는 찜질방으로 휴가를 가요. 그렇게 많이 안 가요. 하루 에버랜드 갔다 찜질방을 갔는데 한나 엄마가 이제 시원하니까 아이고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승혜가 엄마 천국을 이런 데다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나 엄마 진짜님 딱 하고 아니 그 천국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보다 천국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도 한나랑 민혁이가 또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이제 저는 시키거든요. 하는데 야 잘 가르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안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무한 반복으로 리플레이 하십시오.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제가 10살 먹은 우리 승혜부터 시작해서 54살 먹은 3살 먹은 우리 허집사님한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그럼 내일은 뭐야? 내일이 눈을 떴는데 나에게 주어졌어.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순간순간 회개를 안 할 수 없어. 내일 하나님을 뵈는데 회개 안 하고 가면 고개를 못 들잖아.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뎅이부터 들어가야 돼. 궁뎅이. 제 목적은 그거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제 신앙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반드시 세월을 아끼셔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라 칭함받는 우리 천빛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